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제가 책을 읽어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친한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네. 자,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정말 수지 맞았네. 2억이면 어디야 정말.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금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줬어. 또 다른 친구가 정말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야, 5억씩이나 벌었구나. 얼마나 좋겠냐.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또다시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주셨다네. 그럼 15억 원이 되었겠네. 정말 부럽네. 자, 그런데 그 친구는 15억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기뻐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가? 라고 말하자 그 10억을 유산을 받은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봐,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최고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야기를 하면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시각장애인이 되어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살 때에 가정교사인 그 설리번을 만나서 하버드대 그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하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그 대학을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 굉장히 놀라운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헬렌 켈러가 그 위대한 사회사업가라는 그 삶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습니다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에는 바로 이런 감사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기준으로 할 때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정말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 다윗이 기도하며 살았고 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며 살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짓는 그 하와의 모습과 그 아담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는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솔깃합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마도 이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줄 때도 역시 같은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혹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에게 정말 최고의 자리요 천국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선악과를 우리를 먹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게 해서 정말 강하게 더 눈이 밝아져서 지옥게 만들지. 그렇게 불평불만하니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말렉을 진멸할 그 능력과 근사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치게 되니 아말렉이 정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을 다 치려 진멸하는 그 명령을 듣고도 이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이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하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또한 둘째로 교만하면 욕이 온다라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교만의 3대의 불행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불행이 닥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춰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또 감사로 예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깨닫고 오늘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찢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하여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은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팍팍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또한 갈렙 지방 가운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온에 살면서 그 갈멜 근처에서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3,000마리요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나발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낮으로 그 나발의 목자와 그 짐승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탈이 많은 시대에 바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라의 왕이 될 이 예정된 그 사람이 그 근처에서 바로 경원 역할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양탄을 깎을 그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추석 같은 그런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고 정말 흥겹게 지냅니다. 자, 이렇게 나발이 이 갈멜리 양털을 깎고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축수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젊은 부하 10명을 그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다윗 대신 무난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발은 어땠습니까? 모욕을 주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이 정말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지, 그래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이 남편의 그 미련한 행동을 정말로 무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윗을 만나 그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칭찬하면서 식량도 없고 후에는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죠.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울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서 그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죽을까봐 미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미친 행동으로 보고 바로 이 아기스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척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멀쩡하던 다윗이, 아니, 이렇게 미친 척 한다고 그 미치광이로 여겨서 내쫓았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자 정말 긍여지책으로 이 아기스에게 간 것인데, 이것은 정말 완전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 짚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 굴에 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탄식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가인 영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감사의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또한 믿음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23절에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감사 제사는 하목제 일종으로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하목제는 크게 말하면 감사제, 또한 서원제, 낙헌제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사에는 어떤 것을 드리냐? 흠없는 양이나 연소를 드리거나 또 곡식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여 제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우리가 지난 반년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정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힘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22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신약에서 이 구원이라고 표현된 헬라어인 그 소테리아는 바로 뭘 말합니까? 구원, 건강, 보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소테리아는 그저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전체를 다 포함한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질병과 고통, 억압, 가난, 그 부조리하는 그 삶 등등 이 인간이 겪는 모든 그 영역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나사렛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왜? 입술로는 그렇다고 아멘하면서 왜 우리 삶은 왜 불평과 불만과 짜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은 평강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불어주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내가 정말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게 사느냐 감사하지 않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누굽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족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복받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말 그러한 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